우리나라 사람들은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예쁘고 좋은 뜻의 이름을 짓지만 히브리어식 이름의 전통은 그 이름이 그 사람들의 삶과 인격 그리고 운명을 나타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에 의해 이름이 바뀐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세기 17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바꾸셨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라함이라는 말의 이름의 의미는 존경받는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많은 민족의 아버지로 바꾸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한 가정의 아버지였던 운명에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그의 가치가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 사레, 즉 나의 공주라는 뜻의 이름에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의 사라로 바꿔주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서 16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이름과 사명을 그분의 축복의 약속과 함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증표로 아브라함은 육체적인 할례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의 흔적을 가져야 했습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은 듣는다라는 뜻을 가진 시몬의 이름을 반석이란 뜻의 베드로로 바꿔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의 바위처럼 견고한 믿음을 가진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급하고 예수님이 체포되었을 때 자신도 죽을까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자였지만 나중에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는 담대한 증인이 되었고 반석 같은 믿음으로 초대교회를 이끌어 나간 지도자로 쓰임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스라엘 전체 지파 이름이 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저는 왜 이스라엘 민족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지 않는지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으로 선택한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의 조상으로도 알려진 유명한 사람인데 또 그의 아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아브라함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삭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왜 이스라엘로 불렀을까 늘 궁금했었습니다. 이 두 사람과 비교했을 때 야곱은 결코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 형의 뒷발꿈치를 잡고 어머니 태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남의 발꿈치를 잡는 자, 남을 넘어뜨리거나 속이는 자라는 뜻의 야곱으로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그의 이름처럼 그는 자신의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옷을 입고 형인 것처럼 꾸며서 형이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받아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형을 속인 그는 그 역시 교활한 삼촌인 라반에게 속아서 14년이나 무상으로 일을 했어야 했습니다. 야곱이 자기 형 에서와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것 때문에 형은 계속 야곱에게 복수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안 야곱의 어머니 레베카가 몰래 외삼촌인 라반의 집으로 도망치게 했습니다. 라반의 집으로 가서 20년간 일을 하고 라반의 기만으로 14년간 무상으로 일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꾀가 많았던 야곱은 자신에게 튼튼한 양이 새끼를 가질 때는 얼룩양이 나올 수 있도록 나무의 껍질을 벗겨서 물에 비치게 해서 양들이 그 물을 마실 때마다 얼룩진 것을 보고 새끼를 낳으면 얼룩된 양이 나왔기 때문에 이 얼룩진 것과 까만 양들은 야곱의 소유로 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야곱은 그렇게 거부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날 때 2명의 아내와 또 2명의 여종들 사이에서 낳은
11명의 아들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형이 복수를 아직도 할 것이라고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종들을 먼저 그 형에게 보내서 그의 가족과 동물 무리와 함께 우리가 오고 있다고 우리 형님에게 알려주어라. 근데 그 메신저들이 하는 얘기가 당신의 형 에서가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4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야곱은 그의 형이 자신을 해치러 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창세기 32장 7절에서 8절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은 자신의 백업 계획을 미리 세워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11절에서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라고 기도한 후에 기도를 했는데도 그의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형 에서에게 줄 선물로 550마리의 동물을 선택해서 먼저 뇌물로 보냅니다. 그러면 형의 마음을 진정시키면 나중에 자신을 만날 때 자신을 받아줄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대신 종들을 보내서 형의 반응을 확인한 다음에 종들을 통해서 선물을 보냈습니다. 그런 다음에 두 아내와 2명의 여종과 그 10아들을 모두 다 강을 건너 보내고 나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보냈지만 자기 자신은 건너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명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커서 도저히 건너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1절에서 2절에 하나님의 군대를 야곱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마하나임의 뜻은 하나님의 두 군대의 진영을 의미하며 그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앞뒤 진영으로 나누어서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그분의 보호를 야곱은 믿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9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또 알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알고 있으면서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나라와 친척들에게 돌아가면 은혜를 주시겠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여정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또한 기억했습니다. 12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라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이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형의 복수를 두려워해서 약복강을 건너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의 고집과 또 자기 자신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생각을 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밤에 홀로 남았고 그 강을 건넌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그의 생명을 맡긴다는 것을 의미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밤새 씨름하게 되었습니다. 밤새도록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했지만 야곱이 자신의 뜻을 버리지 않자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쳐서 부러뜨려서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이 떠나려고 할 때 자신을 축복해 주지 않으면 그를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또 고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이 27절 28절에 야곱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그 사람이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천사가 그의 이름을 물은 이유는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너는 어떤 사람이냐? 그것은 야곱의 인간성과 정체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야곱의 대답은 이름을 말한 것이 아니라 그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남을 속이는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죄를 시인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은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이름의 변화가 아니라 야곱의 삶과 인간성의 변화입니다. 이스라엘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게 하라, 하나님이 이기신다,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하나님이 정복하신다, 하나님이 경쟁하신다입니다. 그는 그의 형과 삼촌과의 경쟁에서 그의 꾀로 원하는 것을 얻어냈습니다. 그는 또 하나님의 사람과 겨루어서 결국 축복을 얻었지만 그것은 상처뿐인 영광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께 매맞지 않고 그분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을 배웠었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양이 목자의 말을 듣지 않고 자꾸만 엉뚱한 길로 무리를 떠나서 가게 되면 목자는 그 양의 다리 중 하나를 부러뜨려서 더 이상 혼자 딴 길로 가지 못하게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이 너무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9장 43절에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 없이 내 생각과 내 꾀로 살다가 지옥에 가는 것보다 몸의 일부가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다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혼자 목자와 양떼를 떠나서 먹이 찾아 돌아다니다가 들짐승에 잡아먹히거나 다쳐서 홀로 죽어가는 것보다 다리 하나 불편함으로 멀리 가지 못해서 언제나 목자 곁에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이 양을 위해서 더 나은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 달 전에 발을 다쳤습니다. 제가 넘어져서 뼈가 부러지는 소리를 들었을 때 견고한 것이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제가 왜 다쳤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주님께서 저에게 그 아침 내내 제 고집을 내려놓으라고 계속 내 마음속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고집을 꺾지 않고 제 마음대로 불순종하다가 그 순간에 넘어졌기 때문에 저는 알았던 것입니다. 아, 내가 그걸 놓쳤구나. 그 리밋을 넘었다는 생각을 딱 했습니다. 저는 불편한 것도 불편한 거지만 하나님께 굉장히 죄송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이가 제 말을 안 듣다가 다치면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들인데 쌤통이다 뭐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팠을 텐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집을 부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것을 고백하고 저는 이번 일로 인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항상 이 시간을 생각하고 제 자신의 뜻과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 뜻에 순종하는 것에 더 조심할 것을 다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간을 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새로운 성품의 이름을 얻은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이나 이제 그 어떤 것에도 두려움을 갖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축복은 경제적이거나 육체적이거나 자손을 위한 축복이 아니라 야곱 자신에 대한 축복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꾀에 의존했을 때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로부터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됨으로써 삶과 죽음에 대한 자유함을 얻게 되고 두려움이나 죄책감 없이 그의 형을 이제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뜻과 의지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그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바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장 먼저 내려놓으라고 하신 것은 돈이었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과 돈에 대한 미련을 내려놓으라고 했을 때는 제가 빨리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다치거나 그런 일은 없었고, 두 번째는 저희 큰아들, 제가 우리 큰아들을 아주 사랑했는데 그 아들의 오토바이를 타겠다는 그 아이를 말리면서 저희 아들과 저랑 함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그를 지키는 자냐. 너무나 못하게 하고 싶었지만 정말 기도하는데 네가 그를 지키는 자냐라는 음성을 들었을 때 그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그 아이를 주님의 손에 올려놓는 건 너무 어려웠습니다.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굉장히 울면서 하나님 앞에 그 생각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다음번에 내려놓은 거는 우리 남편,
우리 남편도 제가 많이 이렇게 붙들고 있는 의지하는 그런 대상 중에 하나였는데 우리 남편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다음에 우리 작은 아들 이번에 또 다녀갔는데 그 아들도 내려놓고 제일 내려놓지 않은 것이 바로 저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려놓을 때 제가 하나님은 절대로 경고 없이 어떤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항상 여러 번 말씀하시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시고 또 그 약속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여러 번 준 다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를 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제일 내려놓지 못한 것은 바로 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한 것입니다. 제가 여기 올 때 저희 동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니 다 내려놓은 것 같은데 언니 자신을 못 내려놓은 것 같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정확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하실 때 더 빨리 순종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인도하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온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족을 속여서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고 싶어 했던 야곱. 그리고 엉덩이 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한 후에도 축복 안 해주면 못 보내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간과한 그 야곱을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야곱이 그의 아버지나 형이나 삼촌을 속이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미 축복을 해주시려고 다 플랜을 하고 계셨는데 그래서 여러 번 축복의 약속을 주고 꿈에도 보여주시고 환상도 보여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자신의 생각과 고집과 의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이 우리 삶의 진정한 보호자이시고 인도자시라는 것을 믿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의 고집과 욕심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선택함으로써 내 삶의 모든 두려움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얻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는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해서 저희들의 앞과 뒤를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셔도 우리의 생각과 고집과 욕심을 내려놓지 못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에 맞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저희들이 바로바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며 우리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버지 안에 걸어가며 순종하며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이름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이름이 욕심에서 내려놓음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이름이 움켜잡는 자에서 내려놓는 자로 바뀌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름이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는 자에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자로 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변화될수록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